새해를 맞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각오를 가진 사람들에게 올 한 해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하려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논리적으로 답변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획이라는 건 자기의 계획일 뿐이지 그것이 일반인들이 납득할 만한 계획이고 일반인도 그렇게 세우고 있는 계획인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답변은 뭐냐면 당신이 하려는 일이 뭐냐 라고 하는 일이 굉장히 답변하기가 곤란하죠.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다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매일같이 자기를 점검하고 그 자세를 추스려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성경적으로 나의 발자취를 들여다봐야 되고 나의 삶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큼 자랑스러운 일인가? 마치 비범한 일이라도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기 점검과 자기 수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새해 첫 예배 때 이 시편 137편을 뽑은 거는 제가 뽑은 건 물론 아니고 감동을 받은 것은 뭐에 대해서 감동받았냐면 기독교는 지금 너무나 종교 중에서 가장 그 순위가 최하위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 중에서 최고 꼴찌입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종교에서 지금 이슬람을 꼽고 있어요. 이슬람은 자기 종교에 대해서 유익한 것과 이슬람인으로서 자기 신이 베풀어 주실 상과 축복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던져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겁한 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그 용기라는 거예요. 10대 어린아이 앞에 폭탄을 설치한 조끼를 입힙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뛰어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애는 어려서부터 이슬람 특별단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람을 총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이슬람 중에서도 특별 지하드 같은 데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10대 아이가 일어난 사건이 이게 그 포탄이 장착된 조끼를 입고 어린아이니까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고 사람 많이 모인 데 들어가서 손에 스위치를 딱 누르고 터져서 그 어린아이가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져. 그리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들을 할 것에 대해서 뽑힌 사람들은 용기를 얻습니다. 자랑스럽다고 말해요. 자, 이상한 종교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라는 것, 종교 안에 바쳐야 될 자기 용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기독교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죠.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일제시대 때 순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공산당 앞에서도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공산당 앞에 비겁하게 살궁리를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자기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던 기독교가 자꾸 이상해지면서 전 정부인 문재인 정권 기독교 말살 정책에 휘말려 들더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 정책에 말려들더니 기독교가 이제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면 예배보다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고 편안함을 알아가지고 대면 예배 드리는 걸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인격적인 예배를 요구하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 스스로 요청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의 선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행하였던 그 신앙, 여호와에 대한 신앙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민으로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포로들과 같이 비굴하게 살지 않냐고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이면서 바벨론이 자기의 축제 제국주의 노래를 함께 요청을 하여 노래를 불러달라고 말할 때는 단호하게 그걸 응징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도 자기 신앙에 그게 맞고 오늘날 성령은 기독교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여기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밖에 모르거든요. 그런 게 대다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편 137편을 봐선 그 백성이 그게 맞아? 할 정도로 전혀 다른 유다의 강력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으면서 우리의 시계 태압처럼 풀려진 우리의 신앙, 그리고 점점 나태해진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뿌리에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이 영적인 백신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부탁하건대 그냥 들은 걸로스로 끝내지 말고 이걸 적어도 일주일, 열흘 이상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보십시오. 주보라도 들고 다니면서 저기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 자꾸 나태해지려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 말씀으로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째로 1절에서 6절은 바벨론 포로 때의 유다 백성들의 신앙 영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7절에서 9절은 여호와에 대한 유다의 신앙과 그 영적 권위가 세상에 알려지는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이 성경은 언제 읽어도 우리의 가슴을 꿈틀꿈틀하게 만듭니다. 때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처한 지 세월이 조금 흐른 때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국 땅으로 끌려가서 포로민으로 살고 있지만 다른 나라 포로들에게는 다른 그런 뚝심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과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과의 차이점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주변에 끼고 있는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여러 지류가 갈라진 강변 어느 한 곳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포로가 해야 될 일을 마치고 나서 잠을 청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향수병이라는 게 있었고 여호와를 그리워하는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누구나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울분이 그들의 가슴속에 차 있었어요. 이렇게 그들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가지고 포로에게 주어졌던 고된 일을 마치고 나서 피곤할 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지칠 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 들판에서 가느다랗고 긴 들풀을 뽑아다가 수금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어요. 악기를 제조합니다. 그러면서도 예루살렘 성전과 떨어있지만 어디서나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편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갈 날을 기약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였던 그것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삶의 희망을 얻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 여호와의 백성은 죽지 않는다. 여호와의 백성임을 이 앞에서도 보여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관료직들도 항상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나라가 바벨론에게 손을 들고 수많은 나라들이 포로민들이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포로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포로 생활을 반대하고 거기서 방귀를 들고 싸우고 테러한다든지 그런 비겁한 일을 하지 않아요. 포로민으로서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시간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수금을 만든다든가 수금을 타고 연주하며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누구든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벨론 관료직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포로들하고는 다르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군대처럼 훈련받아서 어린아이서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포로민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옛 그 비문서라든가요, 벽화에 보면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 포로민들이 그림이 특징입니다. 포로민들이 반드시 서여져 있는 것을 벽화에 새긴다든가 비문에 넣질 않아요. 왜 그러죠? 공통점은 뭡니까? 거기에 전부 새우등처럼 구부러진 포로민들은 그렇게 그려요. 그리고 그들을 채찍질하는 감독과 같은 사람들을 딱 서서 채찍을 치고 많은 사람은 구부리고 있어요. 힘든 일을 한다든가 짐승을 끌고 가느라고 허리를 구부린다든가 어쨌든 구부려 있거든요. 그게 포로민의 이미지일 겁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던 포로민들의 그림은 그렇지 않았어요. 애굽의 벽화에서도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많은 벽화들이 있는데 포로들이 있는데 마치 군사가 훈련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일을 할 때였지만 일 끝나고 나서 덤으로 살아가는 포로민들, 유다민들을 봤을 때는 너무 당당히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려지지?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그린 거예요. 야, 이거 포로민인데 이런 거 처음 봤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다. 아, 포로민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포로들은 그냥 굴종하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어디서 나왔기에 그런 기계가 있을 것이 그런 기계를 보이나. 여기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이들을 피해나기를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무슨 눈물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유다에게는 세 가지 눈물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사무치는 눈물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눈물은 여호와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비굴하게 단란하게 침략을 받아서 포로민이 됐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랬다고 하여 죄에 대한 억울함, 죄에 대한 회개하고자 하는 애통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세 번째 눈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간섭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는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울분의 에너지가 여기 있었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슨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울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에게 물병을 갖다 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했습니다. 그 눈물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무슨 눈물이 있었습니까? 지난 2024년 살아오면서 그때 흘린 눈물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 흘린 눈물이 무엇이었냔 말이야. 그들의 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훼손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울분이 아니라 지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울분을 가지고 있어요. 분함을 가지고 있어요. 지 욕심 때문에 일을 거르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신앙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울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단번이라도 맞짱이라도 뜨겠다고 하는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에게 이 세 가지 눈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예배 드리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할 시간을 빼앗긴다든가 예배 시간에 좀 늦었다든가 성경을 못 읽고 넘어갔다든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넘어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 몇 푼에 억울해하고 자기 자존심을 거드렸다고 억울해하고 자기 가족들한테 해코지했다고 억울해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그래서 탄식합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눈물을 보여달라고 말해요. 2024년도에 그런 눈물이 없다면 2025년도 이 새해는 그 눈물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약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억울해 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남에게 눈 헐깃헐깃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이런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무치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그리움이라는 것 그리고 뭔가를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확실한 핵심이 그 사람에게서 없으면 그는 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슬람 종교를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슬람 종교뿐만이 아니라 힌두교, 불교인들 많은 종교들 보세요. 종교들 어떤 데 보면 대단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부활주의를 지내고 성탄절을 지내고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4월 초파일 5월달 주로 있죠. 4월 초파일에 여러 번 들었겠습니다만 그 연등이요 비싼 건 막 수십억 대인데 그 등 하나에
그리고 그걸 들고 어디서 제일 앞에 서는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연등을 들고 끊임없이 가잖아요. 밤에.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비하면 부활의 주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대한 감사, 게임도 되질 않아요. 사고가 틀려먹었어요. 사고가. 그들은 극락이라고 하는 걸 믿을는지 모르지만 극락은 근거가 없어요. 그것도 다 성경에서 따라서 있어요. 다윗이 고백한 거. 그들은 말할 거예요. 예수님의 나이보다 부처님의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고. 아니요.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예요. 다윗은 그때 부처보다 더 대단한 3000년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때 그가 고백했어요. 그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불교라는 게 힌두교라고 하는 게 자체가 뿌리를 두지 않았을 때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그럼 그들이 극락이라는 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성경에서 배웠죠. 어디서 배우기는. 맞아요. 구원에 대한 불분명한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차마 보기에 부끄럽다고 말입니다. 사고가 틀려먹었어요. 사고가. 그들이 후하게 한다는 거 하는 거에 비해서 기독교는 너무나 째째한 거예요. 주님 앞에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나 째째요. 그런 걸 보니까 저 사람에게서 그리움은 없구나. 그리움은 세상적인 게 있구나. 빨리 집 넓히고 좋은 집에서 살고 복지가 저기 되고 항상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어요. 작금의 이 현실을 보니까 말입니다. 말씀을 방금 드렸던 것처럼 울분이라고 하면 자기가 얻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울분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의 교회 때문에 울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울분은 없어요. 그냥 개인적 사정에 의한 거예요. 죄를 졌다라고 하는 걸 자기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애통하는 눈물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무슨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겠어요. 본서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포로민으로서 살았던 고된 삶을 힘있게 버텨주던 것들이 바로 버드나무를 가지고 수금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 중단됩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악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어요. 근데 바벨론 내 관료직들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포로들에게 찾아왔어요. 지금 고된 일을 마치고 지금 수금을 만들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너희는 들으라. 우리 바벨론은 이제 제국주의로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선 나라다. 그 축제에 너희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노래를 해다오. 그냥 음악하고 하지 말고 너희의 있는 감성, 여호와께 행하였던 그 감성을 들여서 쉬운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청을 받자마자 마치 훈련된 병사처럼 즉시 버드나무를 부러뜨립니다. 너희들에게 말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 말한 게 아니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눈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바벨론을 제압하면서 즉시의 어린아이 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수금을 닫고 확 부러뜨려. 여러분 바벨론 관료직들이 그 당시에요 역사서를 보면요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여럿이 찾아왔다가 금방이라도 뭐해서 사람 죽일 것 같다. 더 무서운 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버드나무는요 질기다고 그래야죠. 저기 바벨론 강까지 그게 손을 뚫어가지고 피가 뚝 떨어지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꺾은 게 뭐죠?
바벨론을 죽인 겁니다. 거기서 응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우리에게 기쁨을 청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 하미로다. 이것 때문에 그 울분이 있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세상 가운데 다 뺏기는 것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되는 대로 막 살고 그러면서도 또 새해 맞이해서 그 정신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새해를 맞았다고 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게. 새해에 새로운 각오도 없이 바꿀 의사도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한 해를 넘기고 새해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고 말이에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였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해요. 지난 작년에 여러분의 신앙을 건드려서 여러분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지금 성령은 지금 유다 백성이 항상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폄하하려고 하는 사고를 지금 편견을 깨뜨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 뭐라고? 모세에게 돌질하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 불평하고 달기하면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거나 우리나라 똑같아. 왜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폄하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을 끼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훼손한다고 그러면요 그 능멸해 버립니다. 용서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노래를 들어보세요.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그럽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지금 그냥 한 대 강타를 아주 그냥 KO 펀치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맞고 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수금을 부러뜨렸죠.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노래를 청해? 그리고 거기다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였을 때 그 기쁨을 거기다 같이 해서 하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이방에 있어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이렇게 잊을진대 내 오른손의 재주가 사라질지더라. 여기서 잊을지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여러 가지 재주가 있어요. 돈 버는 재주, 예술인의 재주, 누구보다 끼가 많은 재주,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남을 잘 가르치는 재주가 있고 공부를 잘하는 재주도 있고 재주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학자로서 어떤 사람은 기업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법률가로서 뛰어난 재주가 남다른 재주들이 다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재주가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고 있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상태에서 저주가 뭐 필요했냐 그 말이에요. 성전을 침략하였던 자들이 성전을 짓밟아버리는 행동을 하는데 그 재주는 뭐에 써먹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재주는 어디다 쓰겠습니까? 저는요 복음 가수들 저기하고 앞에서 노래 인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빼놓고는. 왜 그런지 아세요? 난 그분들의 마이크를 잡는 걸 보면 꼴보기 싫어요. 어땠대? 딱 노래방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저 TV 영상에서 가수들이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정체성은요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남한테 목소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그 노래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세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제주가 뭐 필요했냐? 이절지로다 그러잖아. 내 오른손의 제주는 이절지로다. 남 치료해줘가지고 명의로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뭐하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다 내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있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걸 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차라리 잊어버려라. 그 제주는 뭐하냐? 그거 필요 없다. 여러분 놀랍게도 기독교회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그 제주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데 있어서도 자기 제주만 빛내면 된다라고 하여 돈을 벌고 자기 이름을 내고 명예를 얻고 하는 데 쓰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기독교인으로서 미안하지도 않냐? 메시지 들으면서. 너는 네 신앙 그걸 보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사고 하나님에 대한 사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도 아무렇게나 마치 색깔 자주라기 하는 그 저기가 카멜레온처럼 시장판에 가면 시장의 상인들과 똑같고 영화 보러 가면 세상 사람들 영화 보는 사람들하고 똑같고 음식점에 가면 그냥 음식 먹는 사람일 뿐 정체성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더 이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냐 그 말이에요. 이 새해는요 지금 중요한 것을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더 이상 그러면 안 되잖아. 너에게서 네 스스로도 그렇잖아. 너 스스로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 답냐 너가? 아니잖아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어떻고? 마귀는 얼마나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깔보겠습니까? 니까지 게 무슨 주님을 믿냐? 그러니까 병 하나 들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청년 와서 저기 하잖아. 금방 나서 가요. 잠시 저기 하고 가는데 근데 여러분에게는 안 나요. 그렇게 많이 해주는데도 안 나요. 왜 그런가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 사람처럼 순수하지도 않아요. 매일 보는 우리 목사님 또 뭐 저기 하나보다 기도하시면 되는가 보다 그냥 시큰둥하는 것이지 반응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 태도에서. 이 청년은 중국에서 온 청년이 한국에서 한 지는 꽤 여러 해 됐지만 그렇지만 그 정체성은 분명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려고 온 거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체성이 불분명하잖아요. 거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요. 매일 기도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 더럽고 그 자체에서 사단의 소굴이고 가면을 쓰고 기도라도 받으면 좀 낫게 보이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자기 수단일 뿐 그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지니 내 혀가 네 이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걸 볼 적마다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요. 그들의 노래에 그들의 제국주의에 장단을 맞춘다면요. 예루살렘을 기억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예루살렘보다 나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지나치게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말했다. 근데
바벨론에게 노래하는 걸 하고 기쁨의 장단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은 온데간데 없이 그런다 그러면 차라리 입에 병원이라 하더라. 누구한테 그런가? 자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바벨론 관료직들이 지금 굳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보고 노래를 하라 그래? 벙어리가 되라! 그러면서 자기에게 명령합니다. 니들에게 노래하라고 그러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여러분, 사람은요 혀가 고장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언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게 낫대요. 이 바벨론을 향한 유다의 응징을 보면서 사탄이 치를 떨고 있는 거죠. 무서워서. 공포에 이게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여러분에게 그거 있어요? 귀신 보면 두려워 떨잖아. 그걸 꼼짝 못하게 제압할 군병인데 그거에 무섭다고 도망가냐? 쥐 무서워하는 건 괜찮아요. 마귀 무서워하는 건 안 돼요. 바퀴벌레 보고 아이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나 귀신 보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넌 뭐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질병 보고 길길대면 안 되죠. 니까지 게 뭐야? 홀홀 털고 일어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예요. 여러분의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기쁜 때가 언제다? 예수님 앞에 찬양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까? 말씀을 읽을 때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입니까? 아니면 가족들과 외식하고 가족들과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과일을 먹으면서 재미나게 보내는 시간이 더 즐겁습니까? 영화관에 갈 때입니까? 여행을 갈 때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말을 여기서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주님과 그 성전은 뒷전에 있어요. 그리고 성전 바깥에 있는 것만 위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꺾인 의지를 일으켜 세우세요. 여러분 본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군병이라고요. 그저 예배 하나 드리가 안 드리는 거 결정하는 걸 누구한테 물어볼 그런 부끄러운 지난 간때는 족합니다. 이제는 알아서 해야죠. 그리고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정체성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은 여호와에 대한 유다의 신앙과 그 영적 대단한 권위가 드러납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을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아멘. 지금 바벨론 관료직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아까는 응징이었고요. 지금은 심판이에요. 아까 얘기를 했죠?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을 이적진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금을 잘 만들고 수금을 잘 타는 재주는 뭐가 필요하냐? 잊어버려라 차라리. 그래서 음악을 할 줄 몰라. 아무리 때려도 음악은 자동으로 안 된다라고 말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봉어리가 되는 게 낫다고 말. 여러분, 우리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모르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힐렐 그 문화에서 보면요, 히브리인들의 찬양을 들었잖아요. 여호와에 대한 노래를 들으면요, 가사가 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멈춰야 돼요. 웅장함 때문에.
연주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가 아주 그냥 이 하모니가 잘 되는 합창이 우렁차게 막 들렸다 안 들렸다 막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가서 이거 뭐지? 이 현대인들은 항상 음악에 대한 것들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가는 곳마다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노래들 들으면 사람들이 발을 멈춘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가사도 모르는데 빨려 들어간대요. 그 가사는요, 순전히 여호와와 여호와를 응원하는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예언들이라는 줄과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대단하다라는 걸 영적으로 무지했던 우리에게 그 무지를 깨뜨려 주시는 분이 선지자가 아니냐. 그들의 수금소리, 그들의 예언소리가 하늘을 향하여 우렁차게 올라가라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라는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비록 죄를 져서 에덴에서 우리 조상이 쫓겨났지만 그 에덴보다 더 좋은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초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을 향하여 심판합니다. 누가요? 포로민들이요. 포로민인 줄 알았어요. 바벨론 관료직들은. 그러나 바벨론 관료직들이 무서워 떨고 있어요.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소서.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럽니다. 목사님, 지금 바벨론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에돔을 심판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때 에돔은요, 바벨론 편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하고 합작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쳤어요. 그것도 비겁하게.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을 질렀어요. 방화했다고요. 예루살렘을 방어할 때 그 노역자들이 숨어서 도망 나올 때 에돔 자손이 그 비겁하게 형제국 아닙니까? 에돔 자손이? 근데도 그 노약자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포로되게 했거든요. 그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유다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소서.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럽니다. 왜 에돔을 치라는 거냐? 그거는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똘마니를 보냈단 말이야. 똘마니를 보냈는데 똘마니를 보내면 오야붕이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오야붕을 우습게 여기는 거 똘마니를 돌아가지 못하게 죽이면 그 오야붕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오야붕이 오라고 그럽니다. 오세요. 너 이리 와. 너 뭐하는 놈이야? 죽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사람 보내요. 비겁하게 똘마니 보내. 네가 와. 어디로 나와. 이런 격이에요 지금. 왜 그런 것이냐. 에돔이 뭐라고 표현했냐.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하였나이다. 유다가 아예 그 기초까지 싹 달아나게 해달라는, 뿌리째 뽑혀달라는, 자기 형제군인데 유다가 있는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에돔으로서. 그걸 유다가 기억합니다. 여기 에돔은 누구고 바벨론은 누구고 유다는 누군가요? 유다는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교회를 말하고 십자가의 군병을 말합니다. 그러나 에돔과 바벨론은 누구를 말하냐면 사탄을 말해요. 귀신을 말해요. 우리가 지나간 역사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기독교 말살 정책에 휘말려가지고 완전히 날개를 꺾여버리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좌파를 저기 한다라고 통합 측에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올린 거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지 말았어야 될 사람 같아. 어떻게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폄하를 하고 한 나라가 지금 무정부 상태로 가가지고 나라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알지 못하면 차라리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서 하나님 판단하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런 게 무슨 목사예요 그게. 그 사람도 아마 귀가 있으면 이런 거 들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나와. 통합 측의 목사 교회도 그 대단하다라고 말하면서 대단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말처럼 기독교는요 지금 양분화돼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요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애국 투사가 돼야 됩니다. 이때 지금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 잘 알잖아요. 기독교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회가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의 편을 들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의 편을 들어야 돼요. 당연히 교회를 세우는 자의 편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공산 좌파를 응원해주고 지금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타고 오는 전세기가 추락하여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정의사회 구현인가 무슨 나발인가 극가에 지킨 무슨 정의사회 구현이에요. 그런 말을 쓰고 있어. 그 정의사회 구현 사재단인가 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를 깎아내리고 대한민국 사회를 주저앉게 만들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에돔과 같은 사탄의 앞잡이가 된 공산당 거기와 맞싸우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자 같은 심판받을 너 바벨론아 그러면서 지금 저 8절에서 딱 그래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지금 관료직들은 도망가지 못했어요. 그 앞에 서 있어요. 지금 8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오야봉을 깔보는 걸 보낸 똘마니를 그걸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옷을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보낸다든가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래. 너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여자는 아주 약할 때 쓰는 이미지거든요. 바벨론은 지금 제국주의예요. 근데 니들이 무슨 대장부냐? 대장부라 되는 거 좀 알아? 너 그냥 빈약한 여자일 뿐이야. 지금 유다가 그렇게 앞에서 면전에서 그렇게 면박아 줍니다. 니까지 게 대장부야? 니들이 대장부냐고? 너는 그냥 빈약한 여자에 불과해. 따라서 니들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보복하는 자가 복되도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너에게 직접 손대는 거 그거 다 하기 싫어. 그게 이상한 것 같아. 차라리 다른 데 가서 맞아 죽어. 내가 너에게 싸워가지고 너를 보복할 수 있는 상대나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너 같은 건 상대도 못하겠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이런 사고가 마귀가 두려워 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요 일반인들에겐 마치 신처럼 대단합니다. 신통합니다. 역사하는 게.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 이런 신앙으로 딱 인지된 사람은요 마귀가 그 사람 앞에 떨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내게 행한 대로 갚는 자가 보복하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복이 있다. 이걸 바벨론 관료직이 들어요. 그리고 끝으로 결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시작.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여러분
너무나 잔인한 표현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을 그 부모가 보는 앞에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바위에 내리쳐서 그 시신을 조각내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자기 보는 앞에 이렇게 되면요, 부모는요 그냥 눈이 뒤집힙니다. 아무리 착한 부모라도 그건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가끔 보면요 딱새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TV에. 근데 뱀이 꽤 큰 게 들어와서 나무까지 올라와서 새끼를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알을 그 새끼도 깐 거 부화된 거 있는데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딱새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뱀이 들어간 구멍에서 순놈이 쪼고 저기 나가는 구멍에서 암놈이 쪼아요. 그래가지고 꼬리 쪼고 머리 쪼고 막 저기해요. 계속 딱새 2마리에서 암놈 좀 자기 새끼 2마리하고 알 2개 잃어버린 거에 대한 보복을 하는데요. 나중에 뱀이 끌려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길더라고. 길이가 머리를 물어가지고 구멍으로 끌어내려더라고. 내가지고 거기서 다 먹더라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자기 새끼 저기 한 거 이거 다 찢어요. 막 그냥 이 부리가 이렇게 길더라고요. 그 날카로워가지고 찢어가서 새끼를 걷어냅니다. 그리고 새끼를 품어 이렇게 주고 안 살아날 건데 그게 모성애라고요. 암놈이 이렇게 저기 하고 순놈은 그냥 뱀 꿈틀거리는 거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세상 말로 작사를 내더라고. 그냥 그 뱀이 그렇게 큰 뱀이 그렇게 딱새 2마리한테 꼼짝 못하고 죽는 거예요, 거기서. 왜 그러죠? 원래 딱새라고 하는 건 사나운 새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새끼를 건드렸을 때. 그런데 지금 유다가 바벨론의 부모들 앞에서 바벨론의 아이들을 갖다 내치는 거예요. 바벨론이 제국주의로서 강대국으로서 얼마큼 힘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유다의 심판 앞엔 맥을 못 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게 본래 기독교의 색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요,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잠자는 신앙을 일으키십시오. 신앙 의지, 꺾였던 신앙 의지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세요. 그리고 다시는 여러분의 신앙을 부끄럽게 한다든가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바보처럼 끌려다니지 말고 이 새해는 단호하게 응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차게 경주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